사도행전 12장을 딱 펼치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유대의 왕 아그리빠가 교회를 막 박해하고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다가 결국 벌레에게 먹혀서 끔찍하게 죽었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실제 역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도행전은 그냥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기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 거대한 비극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일종의 서막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던 성경 이야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이야기,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익숙한 기록이 과연 역사의 돋보기 앞에서도 그대로일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부터 아그리빠 왕은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자로 그려집니다. 교회를 억압하고 심지어 예수의 핵심 제자였던 야고보를 처형하기까지 하죠. 성경 속에서 그는 명백한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아그리빠가 막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건 신의 목소리다 하면서 그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바로 그 오만한 순간 신의 영광을 가로챈 그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신의 벌을 받은 아그리빠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신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네, 정말 강렬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분석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 당시의 로마 역사 기록을 들여다봤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의 아그리빠가 나타난다면? 자, 지금부터는 성경 밖으로 나와서 실제 역사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로마 제국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칼리굴라 황제, 그의 예측 불가능한 광기가 아그리빠와 유대 땅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서기 37년에 아그리빠는 칼리굴라 덕분에 왕이 됐어요. 근데 불과 3년 뒤인 40년에 칼리굴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라는 거였죠. 유대 전체가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41년에 칼리굴라가 암살되면서 모든 게 뒤바뀌죠. 아그리빠의 운명이라는 게 정말 로마 정치라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 문제의 명령입니다. 아니, 유대인들한테 목숨 같은 성전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우라니요. 이건 사실상 전쟁 한번 해보자 이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이 명령을 직접 수행해야 했던 페트로니우스 총독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아그리빠는 내가 황제 친구니까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막상 칼리굴라 앞에 딱 서니까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 꺼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황제의 계략에 빠져서 끔찍한 내용이 담긴 비밀 편지를 들고 돌아와야 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위풍당당한 왕하고는 정말 딴판이죠. 아그리빠가 들고 와야 했던 그 비밀 편지의 내용은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칼리굴라가 동상 건립을 망설이는 페트로니우스 총독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그리빠의 역할은 폭군을 막는 영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동료의 사형 선고장을 배달하는 좀 비겁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이게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칼리굴라가 암살된 후에 아그리빠는 유대로 돌아옵니다. 마침내 진짜 유대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의 대관식은요. 영광의 절이가 아니라 아주 처참한 굴욕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오랜 친구였던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아그리빠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유대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게 잘 풀리나 싶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호가 아니었어요. 그의 정통성을 겨냥한 아주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대관식의 하이라이트, 율법서를 읽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이 범인은 왕이 될 수 없다.
그는 이두메 출신 헤롯의 손자다. 아그리빠의 혈통, 그러니까 그의 정통성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한 거죠. 왕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아그리빠가 너무 당황해서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파의 지도자 가말리엘이 떡 나타나서 그를 감싸줍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외치면서 상황을 수습하죠. 겉으로 보기엔 왕을 구해준 것 같죠. 하지만 이 행동에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아그리빠는 이제 바리새파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이 자료는 그가 이때부터 사실상 바리새파가 뒤에서 조종하는 꼭두각시 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절대군주랑은 이건 뭐 180도 다른 모습이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드디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개의 이야기,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 아그리빠와 역사 속 아그리빠,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먼저 권력을 볼까요? 사도행전은 절대군주라고 하는데 역사는 굴욕당한 꼭두각시 왕이라고 말해요. 성격은 어때요? 신처럼 행세한 오만한 왕과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왕.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죽음, 천사의 심판이 아니라 극장에서 음료수 마시고 사망했다는 기록이죠. 심지어 통치 기간도 3년 반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과연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맞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두 이야기가 다른 걸까요? 이 자료는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된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전주곡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본격적인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걸 미리 암시하는 도입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실제 역사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특정 분파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신의 뜻을 거역한 유대 지도자의 끔찍한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훗날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바로 이런 지도자들 때문이었고 그건 당연한 신의 심판이었다라고 말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앞으로 고대 문서를 읽을 때 단순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왜 이 이야기는 하필 이런 식으로 쓰였을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기록된 역사,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의도를 꿰뚫어보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아는 신약 성서의 사도행전이 그냥 종교 기록이 아니라 한편의 정치 스릴러, 그리고 유대 멸만이라는 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사도행전이라는 텍스트를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무대 위에 올려놓고 다시 보자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틀에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자는 거죠. 시작부터가 아주 대담한데요. 이 자료들의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사도행전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네,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편집되고 심지어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왜곡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에요. 1000년이요? 정말 엄청난 시간이네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 손을 거쳤다면 원본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특히 자료에서 그 왜곡의 구체적인 예로 드는 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로드 왕, 바로 아그리빠 1세더라도요. 맞습니다. 성서 속에서는 교회를 탄압하던 무자비한 폭군으로 나오는데 과연 역사 기록 속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이 두 얼굴 사이의 간극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들이 사도행전이라는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도행전은 서기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최종적인 형태는 그보다 훨씬 뒤인 1777년경에 완성됐고 그 후로도 거의 9세기에 걸쳐서 계속 필사되고 편집되면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심지어 리처드 도킨스를 인용하면서 이런 식의 전원 게임을 거친 텍스트를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중세 카톨릭 교회는 어쩌면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 말이죠. 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걸 권장하지 않았다. 텍스트의 어떤 복잡함이나 모순을 접하게 하는 대신에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그 성경 이야기를 그림이나 조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보다는 예술을 통한 감동에 집중하게 했다. 뭐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흐름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죠. 이 자료는 루터가 이성이나 의심 같은 건 발밑에 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성경을 대중에게 보급했다고 지적해요. 아, 그 유명한 일화군요. 네.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이런 루터를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그 오만하고 무리한 태도가 온 세상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경고까지 했다고 해요. 성경을 실제 로마 역사라는 맥락 속에 넣고 비교해보면 그 안에 담긴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 드러날 것이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니. 와우,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바로 그 에라스무스의 경고가 이 자료들이 사도행전을 분족하는 핵심 렌즈가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아그리빠 1세고요. 자, 그럼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경을 보면 헤로드 왕, 즉 아그리빠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주로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이고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죠.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입장에선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은 더 극적이죠. 그렇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외치니까 그 영광을 신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레에게 먹혀 끔찍하게 죽는 것으로 묘사되죠. 정말 완벽한 악당의 최후처럼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여기서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네. 당시 아그리빠 1세는 사도를 죽일 권력은커녕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이름뿐인 왕, 사실상 로마의 꼭두각시였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성경에서 사도를 죽였다는 기록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권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힘없는 왕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왜 그를 그렇게 막강하고 잔인한 인물로 그려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시 로마의 그 복잡한 정치판, 특히 광기의 황제 칼리굴라와 아그리빠의 기묘한 관계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야기가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광기에서부터 시작되는군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 큰 병을 앓다가 회복한 칼리굴라의 쾌유를 비는 제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이건 우상숭배라며 제단을 부수고 폭력 사태까지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칼리굴라가 그야말로 불같이 격노하죠. 네, 그래서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심장부, 가장 신성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거대한 자기 황금 신상을 세우라고 지시한 겁니다. 와,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이방 신상에 들어선다는 건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재앙과도 같았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때 거짓 예언자들까지 나타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온 도시가 그냥 패닉에 빠진 상황이군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그리빠 1세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서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칼리굴라 황제랑 아주 친한 사이니까 직접 로마로 가서 황제를 설득해보겠다고 선언한 거죠.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는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내가 해결하겠다 큰 소리치고는 자기의 오랜 친구이자 칼리굴라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까지 데리고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칼리굴라가 아주 반갑게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과거에 겪은 고초를 내가 잊지 않고 있어. 자, 소원을 말해보시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다니 신상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그리빠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 자료가 그의 심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는데요. 유대의 왕을 시켜주겠다던 칼리굴라가 약속과 달리 나를 변방으로 보냈지 않은가. 그런 그가 갑자기 내 소원을 만약 내가 여기서 진짜 유대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 대가로 그럼 네가 책임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 신상을 세우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 결국 그 엄청난 기회 앞에서 그는 황제 폐하의 은혜 덕분에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버리고 말죠. 네, 신상 문제는 꺼내보지도 못한 거죠. 그러자 칼리굴라가 비웃기라도 하듯 미리 준비해둔 극비 문서 한 통을 내밉니다.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전해주라는 거였죠. 아그리빠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임무를 맡은 줄 알았겠지만 그 문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대는 내 명령보다 유대인들의 뇌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내 명령에 불복종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당신 스스로 인생의 결말을 짓기 바란다. 세상에. 바로 신상 건립에 미운적이었던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자살을 명하는 편지였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자기 딴에는 왕이 될 기회라고 생각하고 로마까지 갔는데 결국 자기 동맹의 사형 집행인이 될 뻔한 거잖아요. 칼리굴라의 잔인함과 교활함이 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그리빠라는 인물이 정말 비극적이네요. 완전하게 이용당한 거죠. 자기 손으로 친구의 목숨을 위협하는 문서를 전달하게 된 셈이니까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는 정말 영화처럼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죠? 바로 칼리굴라가 암살당한 겁니다. 자료는 이 암살의 배후를 상세히 묘사하는데요. 칼리굴라의 모욕에 앙심을 품은 근위대장 카이레아, 방금 자살 명령을 받았던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 그리고 아그리빠의 친구였던 클라우디우스까지 사실상 황제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한 거군요. 네, 서기 41년 1월 24일 축제가 끝난 뒤 황궁으로 가던 좁은 지하 통로에서 근위대장 카이레아가 칼리굴라를 덮칩니다. 암살이 성공한 후 카이레아는 클라우디우스에게 자신을 황제 살해범으로 원로원에 고발하라 말하며 스스로 희생형이 되죠.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아그리빠의 친구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어 내린 첫 번째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신상 건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편의 정치 스릴러네요. 친구 클라우디우스 덕분에 아그리빠는 목숨도 구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명실상부한 유대 왕으로 임명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살에 인질처럼 로마로 갔다가 51세에 금이 환영하는 순간이었으니 감회가 정말 남달랐겠어요. 하지만 그의 영광은 너무나도 짧았고 곧바로 상상도 못했던 굴욕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는 성대한 배관식을 열어서 자기 권위를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왕이 됐으니까요. 제사장들은 협조하는 척하면서 유월절 예비일에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 여인의 뜰에서 대관식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왕국으로 격상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를 철수시켜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죠. 아그리빠는 들뜬 마음에 이 모든 요구를 덥석 받아들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불안한데요? 그리고 대관식 당일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죠. 할아버지 헤로드 왕의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선 아그리빠에게 대제사장이 다가와서 기름병이 아닌 두루마리 하나를 내밉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 대신에 율법을 읽으라는 거였죠. 히브리어로 된 신명기였습니다. 네. 아그리빠가 더듬더듬 읽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 바로 그 구절.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한 늙은 사제가 군중을 향해 고함을 칩니다. 방금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은 왕이 될 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굽니까? 이두메 출신 헤롯의 손자입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짜고 친 공개적인 망신주기네요. 축제의 장이 순식간에 싸늘해졌겠어요. 그렇습니다. 군중 속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고 아그리빠는 일생일대의 순간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무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의 권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난 거죠. 그 처참한 상황을 수습한 인물이 바로 바리새파의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그 인물이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율법 학자이자 바리새파의 리더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왕의 명령보다 무게가 있었죠. 그가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아그리빠의 손을 잡고 외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그리빠.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형제이지. 그리고 군중을 향해 우리의 형제, 아그리빠 왕, 만세를 선창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수습합니다. 극적인 구원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이게 아그리빠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타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이 사건을 아그리빠가 바리새인들의 꼭두각시,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분석합니다. 목숨과 같은 왕의 자리를 지켜준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후 유대의 국정은 사실상 가말리엘과 바리새인들이 장악했고 아그리빠는 그저 그들의 방패막이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아까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역사적 맥락에 넣으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드러날 거라고 경고했다는 부분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예시가 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력했던 인물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가두는 절대 권력자처럼 그려질 수 있었을까요? 자료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사도행전은 그가 신의 영광을 가로채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신의 징벌이라는 형태로 그의 죽음을 기록하지만 이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 44년 8월 1일 친구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연극을 관람하다가 반대파, 종파 분자들이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독살당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사도행전 12장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성서 속에 기록된 교회를 박해하던 강력한 폭군 아그리빠 1세, 그리고 로마의 정치 격변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친구에게 이용당하고 대관식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뒤 꼭두각시로 전락한 역사 속 인물 아그리빠. 이 두 모습 사이의 간극이 정말 엄청나네요. 이 자료들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객관적인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초래했다고 지목하는 특정 종교 분파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일종의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겁니다. 프로파간다. 네,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강력한 악당이 필요했고 실제로는 무력하고 비극적이었던 아그리빠를 그 역할에 끼워 맞춰 잔인한 폭군으로 재창조했다는 거죠. 결국 아그리파의 이야기는 유대 멸망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제2막을 여는 전초전으로 완전히 재구성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저의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그리빠 1세라는 한 인물에 집중했지만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만약 이 자료들이 제시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역사와 당시의 복잡한 정치 역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서의 다른 인물이나 사건들을 다시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